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잠언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영어로는 proverbs라고 하죠. 프로는 앞에라는 전치사이고 verb는 말이라는 명사로 앞에 하는 말, 미리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칫하여서 어긋나기 쉬운 우리들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둔감해진 영혼을 일깨우는 격언,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잠언의 말씀이 너무 지당한 말씀 같고 또 때로는 잔소리와도 같이 들려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인생의 혼돈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시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길을 밝히는 등불이요 빛이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부모가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만 그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법이란 경험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원리를 말하고요.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곧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마음의 태도이지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아랠 때 그때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하죠. 그 결과로는 2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복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죠. 2절에서는 아버지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면 장수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prolong이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peace와 prosperity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즉 장수와 평화와 번영의 복입니다. 아마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아버지와의 관계는 무시하고 이 세 가지 복만 누린다면 기복적인 신앙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아버지의 권면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밑에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보시면 인자와 진리를 love라고 표현하고요. 또 진리는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충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목에 맨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의미이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말씀이 삶의 원리로 드러나도록 내면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명기 6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 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늘 자녀들에게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가르치면서 정말 심지어는 그 성구가 적혀 있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와 팔에 묶고 다니는 옷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또 총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의 성품과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요셉과 다니엘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이스라엘의 노예였지만 애굽 왕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자였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덕망은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널리 알려졌었죠. 그리고 또 요셉의 그 지혜로운 처사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기근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유대 포로였고 나였지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도맡으면서도 왕의 총애를 받던 자였습니다. 물론 왕의 총애를 각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았다 하는 것은 소위 무슨 사극에서 보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간신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그 마음에 신의가 깊었기 때문에 왕들이 그것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늘 말씀을 굳게 붙잡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깊이와 진정성이 있어서 아무리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부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에 그로 인한 그 내면의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제가 지금 개역개정 생명의 삶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 틀릴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먼지와도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지능이 높고 학식이 있고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영역에서 또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양들은 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란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자칫하면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시력도 약하고 방향 감각도 없는 동물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양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양에 비유하신 것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또 길을 지도하시는 좋으신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 중에 가장 악랄한 죄는 교만죄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높아진 천사에게서 유래되었죠. 하나님은 이에 분노하셨고 그 천사를 하늘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범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굽혀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의 영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안정감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편 131편에서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에서는 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할 것이고 또 포도주집에 포도주들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은 재물이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움켜쥐지 아니하고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애써 얻게 되었노라고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배격하는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격언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 영혼에 안정감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저희에게 주어지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건함과 우리 육체의 건강함도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될 때 내 성품과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달라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또 귀중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총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